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요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깨어나라 성도요, 깨어나라 교회요.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논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또 저녁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러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를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일주일 내내 거의 행하셨어요. 오늘 이 장면은 바로 화요일 저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을 방문하셨고 또 그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그것에 몹시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 이 말들은 마치 예수님께 성전의 돌들과 건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죠? 이 건물들은 얼마나 웅장한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감탄조의 이야기입니다. 와, 이 돌 좀 보세요. 와, 이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건물들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실 그 전에 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할 만해요, 그렇죠?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잠깐 성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하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제1성전으로 언제 망했죠? 무너졌죠? 바벨론의 이 침공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처소마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세워졌느냐? 포로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 그렇게 부릅니다. 제2성전인데 학계에 보면은 많은 예전의 성전을 기억했던 이들이 울었다고 할 만큼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그들은 힘을 다하여 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어떤 이들은 그 옛 성전이 기억나서 그것만 못한 것에 대해서 울었는데, 이 성전도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것으로 새로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로마로부터 이 지역의 왕으로 이 권리를 얻긴 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사실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렇게 굉장히 배관시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 건축이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해야 되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웅장함이나 화려함 이런 것들로 했는데, 무려 지어지기까지 예수님까지도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46년 동안 지어도 된 거를 완성되지 못한 걸 네가 3일 만에 하겠느냐, 이런 말이 요한복음 나오죠. 그리고 30년 더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도 지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30년 더 해서야 완공이 되는, 무려 82년 정도가 걸릴 만큼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던 것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5분의 1,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성전이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이 타케투스에 의하면 황금으로 덧입혀져 있었고, 흰 돌들로 기초석과 이런 것들이 쌓여졌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했는지 흰 산에, 황금과 흰 돌에, 이 흰 대리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돌이죠. 흰 돌에 산과 같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가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가 할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가 그 규모, 그 웅장함, 금으로 들려펴 있던 그 화려함 압도되어서 예수님께, 보세요 예수님, 이 돌들 한번 보십시오. 이 한번 건물 보세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예수님 참 그래 대단하구나, 참 멋있다 이러면 좋은데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날 설교자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설교자들도 싫은 소리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명절, 이렇게 추석 연휴를 잘 지내고 있는데 웬 갑자기 종말 이야기입니까? 좀 가족의 아니면 풍성함이나 뭐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복됨이나 이런 것들 더 좋을 텐데 웬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종말 이야기라니, 그렇죠? 제가 한번 예수님 따라해 본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건물들의 웅장함,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느냐? 이 돌들의 이 엄청난 크기와
산처럼 높이 쌓아진 이런 웅장함과 그 돌들의 단단함을 보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분명히 말한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만큼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완전히 파괴돼서 흔적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의 종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오직 동쪽 벽 하나였던 지금 통곡의 벽이라는 것 하나만 남아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70년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성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그 웅장한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 무너지는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참된 그분의 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마치 불에 의해서 공력이 탈 때 풀과 나무들은 다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남아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규모와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뜨리지 못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분 안에서 세워진 교회만이 이 불의 시험을 이기고 영구히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영광교회 지체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만, 예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들이나 건물들 화려하죠.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충성하고 예수를 향한 교회들만을 부러워하십시다. 네. 자, 그리고 이 성전의 이런 종말은 단지 이 시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종말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문명이 맞이하게 될 종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아니 그런 기초마저도 남겨지지 않을 것처럼 불의 체질처럼 녹아질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의 이런 운명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모든 인간들의 미래이자 내일이며 확고하게 정해진 운명인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역사의 끝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없어질 이 땅의 삶에, 그리고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지 마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것을 쌓아가는 것들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그렇죠?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이것들은 좀 먹고 도둑들에 의해 뺏기고, 오늘 말씀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무너지고 사라질 그런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만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아마 감람산 쪽은 이 역사가들의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동쪽 문을 이용하셔서 나오시고 예루살렘 전경이 다 보이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아마 다시 한번 그곳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 예수께서 이 성전에 나오셨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서 그 예루살렘 전경과 그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게 이 성전에 마주해서 이 성전을 주께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단단함도 그저 어떤 허무한 것처럼 사라질 거란 예수님의 말처럼 이것들에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겁니다. 진짜예요? 묻지 않고요. 언제?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가 어저께 혹시 아십니까? 이번 추석의 달이 100년 만에 최대치의 달이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머니 아버지도 어저께 9시에 올라가서 달 본다고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돼서 막 12시쯤에 올라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건물들 위로 이렇게 구름이 지나갈 때 희미한 이렇게 밝음이 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그 100년 만에 큰 달이 있겠구나. 그런 희미함을 보고 제가 이렇게 혼자 판단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며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선명한 건 아니에요. 언제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징조에 대해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종말 자체에 대해서 전체로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종말 전체가 아니라 그 종말의 시작,
이제부터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정말로 시작돼서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때에 대한 것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어떤 일이 있겠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죠? 미혹해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일. 저 좀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 풀파니오라는 말인데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빗나가다 또는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수에 의해서 어떤 소극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에 어떤 기울어지고 이런 것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이런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속임. 이런 너희들을 향한 속임들, 너희들을 향한 빗나가게 하는 것들, 너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주의하라. Watch out. 우리가 조심하라 이럴 때면 차가 막 이 주의하라는 말이 그러므로 조심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막 어떤 것들 지나갈 때 큰 뭐가 오든지 자동차가 오는데 이러면 부모들이 뭐라면 Watch out! 소리 질러요.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주의해! 이런 뜻.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미혹해됨에 대해서 주의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주의하라는 이 경고가 그들에게 그냥 조심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렬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를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자칭 구세주, 자칭 그리스도, 자칭 보혜사라고 불리는 이들이 오늘날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단들 교주들 자기를 전부 구원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주의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혹은 단지 이 땅에서의 그들로부터 요즘 MBC에서 굉장히 이상한 거 나오던데 이 땅에서의 권고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미혹받고 속임을 받으면 되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노략질당하고 파괴되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받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친구들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가거나 유튜브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 거짓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튼 정말로 차가 오는 것처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처럼 조심해, 주의해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대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더욱 교묘한 미혹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리가 우리를 더 많이 미혹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이렇게 열심히 있게 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야라면 잘 안 믿어도 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것들 안에서는 교묘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즉 멀리 있는
이단들, 교주들의 가르침보다는 복음을 변케하여 오염된 복음들, 현대화된 복음들, 우리에게 너무 편하고 믿기에 부담이 없는 적합하게 된 복음들, 잘못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과 함께 신앙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복음들, 이런 복음들이야말로 우리를 오늘날 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 성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미혹게 되는 일을 주의하라. 이게 징조였어요. 그리고 이 징조는 벌써 우리에게 벌써부터 임하여 있고 선명한 징조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교리는 오염된 성도들을 만들고, 성도들의 오늘날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신앙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이것들이 벌써 임한 징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깨어서 참된 신앙, 참된 복음, 참된 교리가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시작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첫 번째는 미혹함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징조가 시작될 때의 징조도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번째 징조도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 소문이 어떤 거냐? 전쟁의 소문이에요.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처처와 곳곳마다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만연해질 것이다. 이럴 때에 이 종말이 시작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런 일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듣는 소식들을 보면 이런 일이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 부족과 부족이 서로 죽이고 대항하는 것을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우리 봤지만 이 부족이 저 부족을 향하여, 이 종파가 또 저 종파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전쟁이 있었고, 또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방 곳곳에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이제 EU라는 유럽 전체와 서구에 대항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는 이 이란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대치점에 있어서 언제든 잘못된 것 하나로 세계 대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줄타기들을 서로 하고 있어요. 친러시아 정부인 벨라루스나 그다음에 그것과 국경을 하고 있는 이 폴란드나 언제든지 불꽃이 단 한 번에 이 유럽을 삼키고,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전쟁의 불화가 금세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시탐탐 중국이 대만을 향하여 언제든지 달려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의 80% 이상이 이 대만 해협으로 다니는데 꼼짝없이 갇히게 되니까 일본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우리나라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 협상을 해서 서구와 협상해서 러시아의 공백을, 기름의 공백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경제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의 결의를 만만히 보지 마라.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언제든지 이란을 향해서 우리 전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란이 이런 것들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금 화학이 터질 만한 그런 위험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곳곳에 지진, 기근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천재지변 말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자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유엔이나 국제사회 제발 도와달라. 그리고 물이 넘치는 곳에서는 질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지금 파키스탄은 국가 거의 망한 쪽을 들 정도로 물이 넘쳐나고 있고, 반대로 중국에서는 양쯔강이 거의 말라서 더움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전력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는 완전히 또 가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죠, 스촨성에서는 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지산이 녹아질지도 모른다는 아스팔트가 그냥 정말 지열로 녹아지고 있고, 이 학자들에 의하면 언제든지 일어나도 예상 불가했던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대폭발이,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지진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주는 아주 크게 태풍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서울은 괜찮았지만 포항 일대는 많은 이들이 수장이 지하에서 갇혔고, 수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같은 작은 나라지만 한쪽에서 이렇게 큰 피해와 또 중학생 죽은 사고는 얼마나 마음을 아픕니까? 길러줘서 감사했다. 그렇게 자식을 묻어야 되는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이제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지금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극지방들의 얼음이 녹아서 남태평양의 대부분 섬들은 잠기게 될 것이고, 해수면이 높아져서 온도가 더 높아짐으로 이런 것들이 수많은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태풍도 비도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지역들은 완전히 말라져서 영국이나 유럽은 또 이번에 너무 극심한 가뭄들, 그 다음에 이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1000년 만에 사막에서 홍수가 나는 일도 있었고, 이제 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된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상위권 그룹이에요. 사실 우리 잘 살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빈번하게 어떤 고통을 겪는 나라들보다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거의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나을지 모르지만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이 전쟁의 소식, 재난의 소식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당장 곡물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전기를 돌릴 수 있는 유류나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아간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 환율이 높아지고 모든 공급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적자를 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단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이 안정이 흔들리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곤란함을 겪는 것, 이런 것들로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뭘 봐야 합니까? 네? 뭘 봐야 돼요? 징조를 봐야 합니다. 징조. 시대의 사인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종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단지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려서 안정이 바뀌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환경,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될 어려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마치 칼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점점 조여오고 있고 이제 세상이 종말로 향하고 있다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우리 구원의 날도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 짙은 눈빛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심판이 점점 가까웠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날로 가까워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런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징조를 보는 이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추석 명절에 이런 설교하시면서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날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조들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씨는 이름을 가위라고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한가위 좋네요, 그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절적으로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은 참 높아지고 더위가 가시고 나니 선선하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 아주 가장 좋은 계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계절만이 아니라 곡물과 과일들 모든 것들이 추수의 때라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1년 중 가장 배를 덜 곪고 1년 중 가장 이렇게 살이 올라서 통통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한과의 추석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봄에 보릿고개다. 그다음에 이 그런 때를 못 넘어서 이 배고를 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 한가위가 되면 그래도 거지들도 얻어먹는 게 풍성해지는 그런 때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가위만 같아라,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이 참, 인간의 이런 바람이, 이런 소원이 현실화되었어요. 더도 너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것들을 인간은 소원을 성취시켜놨습니다. 현실화시켰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춥지도 덥지도 않은 환경을 만들어 삽니다. 예전에 저 기억나는데 여름에 그 선풍기 그 따닥따닥 앉은 그 예배당에서, 시골 예배당 기억나는데 끼기 하나 있을까? 이런 것에 땀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옛날에 천장이 무슨 대단했겠어요. 슬레이트나 이런 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모여가 콱 박수치고 찬양. 저는 그게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열렬히 그렇게 했던. 근데 요즘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뭐 예배 잘 못 드려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추수의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배부르고 풍요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1년 내내를 한가위로 만들어 놓은 기적을 현대 문명은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 이제 안 쓰죠. 우리는 언제든 한가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쾌적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이런 배부름의 날들이 계속되고, 이런 것들에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에서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누릴 수 있을까? 요즘 거기 맛없어, 별로 애들 잘 안 먹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멈출 것 같은데,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멈출 것 아니, 그러지 않아요. 더 쾌적한 집, 더 쾌적한 환경, 더 풍성한 음식, 더 만나고 좋은 이런 것, 점점 이런 것들에 중독돼서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육체에 있어서는 예전엔 부자의 상징이었죠, 다 이런 살집들이. 그리고 자랑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말라 있고 거칠고 그런데, 여러분 북한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다들 막 인민들 막 이러고 시커멓게 했는데 김정은이 아주 기름칠 찰찰찰 나와서 인민을 위해서 우는 척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살집이 부자의 자랑이었어요, 기름짐이. 그런데 육체는 우리가 전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고, 정신에 있어서도, 정신과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는 벌써 지방이 끼고 군살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압니까? 육체가 곤고할수록 정신은 맑아져요. 그러나 육체가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쾌적하면 쾌적할수록 우리 영혼은 지방이 끼고 흐릿해지고 또 그렇게 몽롱하게 돼요. 그래서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가난케 하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제를 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일들로 영혼을 살아나도록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이 쾌적해지고 풍요해졌는데 삶의 목적은 잃어버렸어요. 그 목적이 상실되니까 의미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먹는 건 뭐예요? 마치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음식 탐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도 어느 맛집이 유명하다는 전국에 다 모인대요. 마치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그냥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먹기 위해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곳이고 이 땅이 마치 내 집이냐 그렇게 안락함에 안일함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 저는 종종 생각해요.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일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좋은 소식일까? 진짜 이게 좋은 소식일까 이들에게? 이게 바로 추석을 맞은, 아니 1년 내내 추석을 보내는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현실인 줄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다 버린 것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명절에도 예배 나왔죠.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으로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 참 어중간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마치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상태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좀 이따 20절을 읽을 텐데 제가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이 여자는 굉장히 유격적이고 돈을 탐하는 탐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여인이었죠.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돈을 주면서 삼손의 약해지는 비밀을 알아내라. 이 여인은 이 삼손의 연정을 이용하여 울며 또는 회유하며 이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뭐 삼나무 끈으로 묶으면 그걸 끊어버려. 아무도 매지 않은 걸로 하면 안 돼. 다 끊어버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삼손에게 매달리는데 삼손이 이것이 사랑하는 여인이 맨날 그렇게 부탁하니까 나중에 너무 공고했는지 정말로 나실이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즉 자신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중요한 비밀을 이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약해질 것이요. 자, 우리 한번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자레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제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읽어봅시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이 세상 여인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물질이 제공하는 그 수많은 약속들,
세상 재미가 갖다 주는 그 달콤함들, 이런 것들에 머리를 기대고 안락을 누리고 있고, 아니 머리만 기댄 게 아니라 벌써 우리의 머리가, 그 삼손의 머리가 밀렸듯이 신앙의 많은 하나님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사와 선물들, 그 은혜의 복들을 이 땅의 필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재미, 이 땅의 소망이라는 이름들로 다 뺏겨버리고도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아직도 이전의 삼손인 양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다음 달부터는 내가 이 일만 끝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떨쳐 일어나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서 한다고 될까요? 벌써 죄에 길들여진 우리들,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죠.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앨 수 있느냐, 스바 여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잠, 세상에 길들여진 이 안일함, 세상에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 빼앗기고, 젊은 날들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다짐들, 비전들, 꿈들 다 잃어버리고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행할 수 있으리라 속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늦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너무나 벌써 늦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것을 상실했고,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기에 늦은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너무 깊은 잠에 빠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난 믿음을 회복하여 예수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는 것임을 깨닫게 돼야 되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제는 두려움으로, 이제는 경각된 마음들로 주의하고 깨어나야 될 그럴 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경고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주의와 이 경고의 소리가 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때도 또 미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 라헬의 책을 봤지만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 16장 사사기 16장 21절의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어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징조를 보지 못하고 지금 깨어나서 그 징조 앞에 서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그 유혹에 그 더럽힘에 사로잡힌 채 비참한 날을 보내야 될 줄로 모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개인의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 말하리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정말로 간절한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에, 주야라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또 미뤄두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방문처럼 다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삼손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눈이 빼어지고 갇혀서 평생을 맷돌을 돌리다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28절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는 방탕하더라.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목숨을 다하여 블레셋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사사의 사명을 마침내 크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것들을 또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이런 온전함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삼손이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함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깨어나고 살아나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일어나서 시대의 표적들을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안일한 모습으로 삶을 내버려 두다가 삼손의 종말과 같은 이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13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말의 교훈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결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일진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나십시오, 성도들이요.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깨어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다면 이제 내일은 우리에게 곤란과 곤고, 환난과 모든 더러움만이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일도 선선해지고 풍성한 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더욱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신앙의 열심을 내고 또 다시 한번 깨어있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가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